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죽기 전까지 이 지상에서 삶을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예수님의 옷이 해처럼 빛나는 이 영광스러운 사건은 참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나 또 인류 역사 전체의 구속사에 있어서나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깊은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너무 신비롭기 때문에 이게 혹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일종의 신화라든지 또 환상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 변화 사건, 변모 사건은 구체적인 이 시공간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너희 중 몇 사람은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로 구체적으로 하루 이틀 사흘 날 이렇게 계산해서 6일 후라고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우리가 오늘날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계산이 가능한 그런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비록 구체적으로 산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팔레스틴 땅에 있었던 한 산에서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3명의 제자가 자기의 눈으로 목격한 이 3사람이 정인이 되었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구약시대의 예언자나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런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에요.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심오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땅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미리 보여주는, 또 일단의 제자들에게 미리 경험하게 해준 그런 놀라운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의 이런 중요한 의미들은 사실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 시간,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공간, 이런 것 속에도 이런 의미들이 속속들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변화 사건이 일어난 시간적인 배경이 되는 엿새 후에 일어났다 하는 이 엿새 후에가 가져다주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변화 사건이 엿새 후에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누가는 이것을 8일쯤에 일어났다 이렇게 약간의 숫자를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마태와 마가는 6일 후라고 하는 이런 날짜를 제시하고 누가는 8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제시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서로 상충된 게 아닌가, 어느 하나는 잘못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으나 이 6일 후와 8일이 사실은 같은 날을 다른 방식의 시간 계산을 통해서 말해준다는 것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6일 후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와 8일점이라고 표현했을 때 던져주는 의미가 사실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만 약간 강조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찾았으면은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여기는 지금 이 말씀을 했다 하는 말 자체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 이제 한 8일쯤 이렇게 했고, 아까 마태는 마가와 함께 엿새 후에 이렇게 표현했죠. 그럼 엿새 후와 8일은 시간적으로 하루 차이라는 거예요. 엿새 후니까 7일째라는 얘기고, 다른 누가는 8일째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시간 계산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시간 계산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나이 계산이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딱 태어나면 바로 한 살로 쳐주죠. 그다음 이제 서양식 계산법은 태어난 날부터 정말 365일이 지나야 한 살로 계산해 주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옛날 우리나라식으로 계산한다면 12월 31일에 태어나면 그때 벌써 한 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1월 1일이 되면 날짜로는 이틀밖에 안 됐는데 두 살이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듯이 나이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기준을 삼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나이가 다르게 이제 뭐 이틀밖에 안 돼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뭐 2살이야, 2회째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주적인 계산한 기준이 날짜 계산을 이렇게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왕들이 즉위할 때 어느 왕 통치 몇 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바벨론이나 저 페르시아의 왕들도 통치 몇 년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12월 31일에 즉위를 하면 즉위한 그 해를 그냥 1년으로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해 넘어가면 통치 2년이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도 있고, 그냥 즉위년은 따지지 않고 그 다음에 해가 넘어가야 그때부터 통치 1년이라고 계산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어떻게 표현하든지 틀렸다 이게 아니고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의 기준에 차이가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오늘이 2월 11일인데 2월 21일 날 수요일 날 반두르넨 교수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수요 특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10일 후에 반두르넨 교수의 수요 특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오늘을 뺀 거예요. 그러나 11일쯤 그날에 수요 특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늘을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태와 마가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 6일 후라 이렇게 할 때는 뭘 뺐는가 하니까 이 갈릴리 빌립보에서 그날은 계산해서 뺀 거예요. 그리고 변화산 일어난 그 사건도 빼면 그 중앙에 있는 날이 6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일 후라고 말할 때는 이 말씀을 한 그날은 뺀 채로 6일 후니까 실질적으로는 7일째예요. 뭘 빼고 나면 이 갈릴리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날은 빼면은 이제 6일 후, 즉 7일째라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 누가는 이걸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을 포함해서 변화산이 사건이 일어난 날까지를 다 포함하면 그게 바로 8일쯤이라 하는 것이니까 같은 날인데 이 갈릴리 빌립보에서 말한 이 사건을 배제한 채로 예수님의 날짜를 계산했느냐, 아니면 그날까지 말씀하신 날까지를 포함해서 계산했느냐의 차이일 뿐 전체적으로 이것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고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6일 후라고 했을 때는 6일 후니까 이제 날짜상으로는 7일째가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7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대단히 지금 강조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일째라고 했을 때는 그 8일이라는 날짜가 강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우선
6일 후에 적 7일째 그런 말인데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성경 전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금방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니까 1500년 이전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옛 언약을 체결하던 그때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에게 일어난 일이 지금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과 거의 판박이처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온 다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를 중보자로 하는 옛 언약을 지금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옛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려서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준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는 겁니다. 이때 이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지금 묘사한 겁니다. 한번 24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벌써 여기에 요 구절만 보아도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비슷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내산에 오른 다음에 6일 동안은 준비를 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던 날이 7일째예요. 바로 엿새 후에라는 이 표현은 이것과 연관성을 주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 엿새 후에란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엿새 동안의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가 7일째에 시내산 꼭대기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때 산 위에 그리고 엿새 후 7일째라는 이 시간적인 공간적인 배경이 동일하죠.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이라는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인이 있었는데 24장 1절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세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함께 봅시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 오르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선발된 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등반할 때 이름이 기록된 이 세 명의 인물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제자들 가운데 세 명을 데려간 이것도 비슷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아까 우리가 읽었은 구절에 보았듯이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비쳐요.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처럼 비쳐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그 해처럼 빛나는 그 영광과 여호와의 영광이 빛나는 그게 유사성이 있죠. 그리고 모세가 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갔을 때 모세도 또한 영광스럽게 변화되죠. 지금 여기서 나오지 않는데 34장에 가면 모세 얼굴도 광채가 나는 장면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 한번 34장 가보겠습니다. 34장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됐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약간의 시간적인 차를 두고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게 되면 첫 번째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 그랬죠. 그 기간을 통해서 이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고 또 성막 건설에 대한 모든 설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해 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으로 내려와요. 그때 이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너무나 늦게 오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자기들의 이 금부치를 뽑아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그때 모세가 이 사건을 보고서 대노해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십계명 돌판이 깨지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고 이렇게 언뜻 말하자 모세는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은 진멸되지 않고 일단 구원을 받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불러옵니다. 그래서 돌판을 만들어 오면 네가 깨트린 그 십계명을 다시 기록해서 주겠다. 그래서 또다시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있다가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 자체가 물론 예수님의 얼굴의 광채와 유사성을 보이는 거지만 또 달리 생각하면 예수님의 변화산 속에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가 영광스럽게 있었던 것과도 일치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 속에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구름 속에서부터 나온 음성이 있고 또 구름이 그 산을 듣고 이게 전체가 다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6일 후 산에서 그리고 3명의 정인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또한 광채가 나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또 빛나는 구름이 산을 덮고 그리고 구름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런 요소들이 모세가 1500년 전에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과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을 때 생겼던 그 사건을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연상시켜주면서 이 두 사건이 바로 연관성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힌트가 6일 후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바로 모세가 1500년 전에 6일 동안 시내산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7일째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던 그 사건과 연속성이 있고 연관성이 있는 그러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모든 요소들이 앞으로 하나씩 살펴가겠지만 오늘은 이 중에서도 이 시간적 연관성, 엿새 후 곧 7일째라고 하는 이 시간적 연관성을 예수님의 변화산에서도 역시 엿새 후니까 날짜로 계산하면 엿새 후 곧 7일째 일어난 이 사건과 동일한 의미의 이 7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서는 대단히 강조되죠. 성경에서는 상징적인 숫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긴 해도 그 숫자가 일관되게 상징을 가진 숫자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12제자. 왜 하필 예수님이 12사도를 뽑았는가? 그것은 구약시대 12지파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로운 신약시대의 12지파를 구성한다는 의미로서 이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 속에 단순히 예수님이 12를 뽑은 게 아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숫자로 생기면 12명의 제자를 뽑은 것은 맞지만은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죠.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말론적인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10이라는 숫자에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에요. 40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40일 금식을 할 때 모세가 40일 금식을 하고
엘리야가 40일 금식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정탐의 날짜가 40일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기간이 40년이고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일관적인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그런 숫자가 아니라 그 40이라는 숫자에도 상징적인 의미를 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 중요한 이 숫자가 7이라는 숫자인데 이 7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숫자인가 하니까 창조 사건을 연상시켜주는 창조 때의 안식일을 가리키는 숫자가 바로 이 7이라는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는 일을 하시고 7일째는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안식한, 그렇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 속에는 이 완성, 완전 이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의 목표로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했다고 하는,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여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이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바로 창조 때의 7일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기 위한 그런 숫자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릴 때도 뭐 아무렇게나 그냥 당일날 불러 올린다든지 또 아니면 밑에 뭐 한 100일쯤 기다리겠다 올린다든지 그게 아니고 6일 동안 기다리게 하다가 7일째 불러 올리는 것 자체가 무엇을 우리들에게 연상시켜 주기 위한 것인가 하니까 바로 6일 창조와 7일째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숫자적인 상징적인 장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 준비했다가 7일째 불러 올리는 이 7일 안식일의 이 중요한 의미는 성막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무대 장치가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엿새 동안 시내산에 머물다가 시내산 정상으로 7일째 불러 올렸다는 것은 바로 7일 안식일을 상징시켜주는 그러한 숫자라 그랬죠. 그 다음에 25장부터 해서 쭉 이제 31장까지 성막을 건설하라고 하는 성막 건설 명령을 내리시고 이 성막 건설을 다 명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으로 끝을 맺는가 한번 보세요. 31장 12절 11절까지가 성막을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라 하고 성막 건축 명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무슨 말로 마감을 하는가. 1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지금 엿새 동안 기다렸다가 일곱째 날에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 올리고 그곳에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명령을 하고 또 만든 끝에 이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 날을 지켜라. 이게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이 성막 건설의 앞뒤로 무슨 이야기를 앞뒤로 배치를 하고 성막 건설을 하게 하는가 하니까 바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막을 만들려고 한다. 이 성막을 만드는 것과 안식일을 만드는 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공간적으로 말하면 성막이 되는 거고, 성막이라는 공간은 시간으로 치환하게 되면 7일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일과 이 성막이라고 하는 안식일과 성막은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그게 바로 새 창조를 보여주는 미리 보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목적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무슨 아담을 만든 것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6일째에 아담을 만들고 아담에게 명령을 주었죠. 그런데 지금 그 상태는 아담이 죄를 지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상태가 아니니까 아담이 무죄한 상태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선하게 지었으니까 기본적인 선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완성하실지에 대한 그 계획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상태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지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의 결과로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상태에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했을 때는 이 아담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최종 상태가 현재 처음 지었을 때 상태보다는 훨씬 더 높은 영광스러운 상태예요. 그 영광스러운 상태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된 아담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첫 번째 창조된 아담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비하면 아직은 최종적으로 완성형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더라면 그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주었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했을 때 바로 그 영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식으로 말하면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런 변화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처럼 아담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목표로 세웠던 최종 종말, 최종 완성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은 처음 창조된 그 상태에서 비록 선한 상태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불순종함으로써 처음 가졌던 그 좋은 상태조차 잃어버리고 타락해서 죽게 되는 비참함에 처한 거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라는 것 자체가 생명나무의 열매 이 자체가 뭘 말하는가 하면 장차 아담이 완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 상급으로 줄 영광스러운 천국에서의 삶, 영광스럽게 변화된 부활의 그 몸을 이 생명나무가 상징을 하는 것이니까 이 생명나무는 물론 역사적으로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은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새 창조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들어가서 살 사람들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바로 이 생명나무가 더 완성된 모습으로, 더 충만한 모습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생명나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지만은 이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는 뭘 보여주는가 하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새 창조 때의 모습을 보여준다.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에 너희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6일 일하고 하루 좀 쉬어야지 몸도 병 안 들겠지, 이 차원에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에 그 완성은 안식일이 보여주는 그 안식일 날이
이 창조의 완성된 새 창조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게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 그런 말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7일이라고는 안식일은 물론 일주일의 시간상으로 6일 끝에 오는 맨 주간의 마지막 날이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언젠가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더라면 주어질,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실 누군가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이것을 완성했을 때 완성된 세상, 완성된 사람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새 창조에 대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미리 보기의 날이, 날짜로 말하면 안식일이고,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징으로 말하면 생명나무고, 이런 것들이 원래 창조 때에 새 창조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는, 세상의 완성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꼭대기에 강림하신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그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받아 반사된 영광만으로도 모세 얼굴이 빛나는 이런 모습은 언제 일어날 일인가 하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딱 모세도 이 경우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평범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처럼 살다가 갔지만은, 그러나 모세에게도 그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 올려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함께 있었던 그날은 무엇을 모세에게 미리 보여주고 미리 맛보여준 날인가 하니까, 안식일이 상징하는, 엿새 후에 제7일째인 안식일이 상징하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모세에게 미리 보여주고, 물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시내산에서의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또 모세가 내려왔을 때에 모세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를 보게 해 주셨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모세에게 있었던 그의 영광이 빛나는 시내산의 사건이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이 사건은 지상의 날들 속에서 영원의 날을 살짝 커튼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고, 이렇게 너희들이 완성될 거고, 이렇게 세상이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이 변화산, 그리고 모세의 변화산인 시내산에서의 변화를 7일째에 일어나게 하는 것보다 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날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간적인 장치 속에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장치를 통해서 모세가 구약시대 때 경험했던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이 사건이나, 이것의 더 완성판인 예수님께서 얼굴이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바뀌어지신 이런 변화의 이 시간적인 공간이 왜 6일 후인 7일인가, 안식일을 상징하는 날짜인가는 너무나 명확한 것이에요. 벌써 시간을 말함으로써 변화산의 의미를 알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는 게 바로 이 엿새 후에 6일 후에 7일째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성경은 그냥 이와 같이 중요한 사건을 어쩌다 보니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몇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뭐 한 1년 지나가지고 데려갔다든지, 아니면 뭐 며칠 지나서 데려갔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당장 데려갔다든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왜 엿새 후에 7일째가 되는 그 모세가 엿새 후에 7일째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웠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했던 그와 같은 사건을 되돌아보라, 그 사건과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라 하는 의미로서 그런 날짜를 사용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럼 왜 이 누가를 통해서는 7일이라는 이 7의 숫자를 주목하지 않고 전체 날짜를 다 포함시켜서 이 8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강조하는가? 이것도 좀 심오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다른 중요한 사건들과 다 연관이 있는 것들이에요.
이 8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7일 후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표현이 돼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7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8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안식일인 7 다음에 나오는 8이라는 숫자를 의미하고, 이 8일은 한 주간으로 계산하면 다시 첫날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한 주간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이라는 것은 한 주간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8은 안식 후 첫날로서 이 창조를 완성하는 구원에 속한 날, 새 창조의 날을 상징하는 숫자가 8일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8이라는 숫자를 쓰지 않아요. 이 8이라는 숫자가 아주 의미 있게 등장하는 첫 번째 사건은 노아 홍수 사건 때예요. 노아 홍수 사건 때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딱 구원한 사람이 8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왜 노아의 아들 셋과 며느리를 포함해서 8사람만을 그렇게 구원하는 방식으로, 그 엄청난 일이잖아요. 지금 전 당시까지 살았던 인류가 다 심판받아 죽는데 인류 가운데 딱 8명만 구원을 받아서 홍수로 심판받은 세상 이후의 세상에 그렇게 들어가게 하셨는가. 이 8이라는 숫자가 우연히 나온 숫자가 아니고, 지금은 그냥 뒤에 벌어지는 8이라는 숫자 속에 벌어진 사건을 모르게 되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노아 아들이 3명 하나님이 주셨고 그들 자부까지 해가지고 8명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이 있겠지만은, 이 홍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중요성을 가지는 이 사건에 구원받은 사람을 8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그래 한 것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심판 이후에 새로운 세상에 들어간 사람, 이것을 8명으로 하는 것은 이 8이라는 숫자 속에서 심판 이후에 구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감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8이 살짝 보여주지만 지금 잘 모른다 그랬죠. 그러나 이제 구속사가 진행되면서 다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8이라고 하는 숫자에 이런 구원의 의미, 새 창조의 의미가 들어있구나를 아는 것은 할례 사건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고 할례를 주라 그럴 때 그날이 8일째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할례를 주는데 태어나고 난 그 다음날 이틀째 만에 줄 수도 있고 50일째 만에 줄 수도 있고 아니면 1년 뒤에 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날이야 그렇게 정할 수가 있죠. 왜 하필이면 8이라고 했는가 하니까, 여기에 이 구약시대의 할례는 신약시대의 세례와 형식만 다르지 내용은 동일한 의미를 가져요. 세례라는 것 자체가 이제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새 사람이 된, 중생을 한, 영생을 얻은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된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게 세례인데,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왜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새 사람, 하늘의 사람, 천국의 사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을 상징하는 할례를 주라 그럴 때 그게 바로 8일째에 주는가. 이 8이라는 숫자 속에 바로 안식일 다음에 첫째 날이라고 하는 옛날 7일이 보여주었던 새 창조를 기대하는 것을 완성한 그런 의미로서의 8일을 한 번 더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 신약시대의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첫걸음은 바로 할례죠. 그리고 세례죠. 그런데 이 할례 받는 날을 8이라고 하는 8일의 숫자에 그렇게 담아놓은 것은 아주 중요한 8이라고 하는 의미의 숫자적인 상징을 집어넣기 때문이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 건설에 대한 지침도 주시고 제사장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지침도 주시고 율법을 주시죠. 그럴 때 이스라엘의 이 제사 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집행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제사장들이. 특히 이제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집전을 하기도 하죠. 그럴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최초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할 때 7일 동안의 위임식을 해요. 우리 보통 뭐 취임식 할 때 하루 만에 끝내버리잖아요. 7일 동안의 위임식을 해요. 7일 동안에 목욕도 하고 새로운 옷도 입고 기름도 발라지고 제사도 드리고 7일째 이렇게 7이라는 숫자 자체를 왜 이렇게 쓰는가? 아까 7이라는 안식일과 연관성이 있다는 숫자를 또 강조를 하면서 드디어 이때는 7일 동안의 이런 이제 준비 과정을 거쳐서 8일째에 뭘 했는가 하니까 최초로 구약 시대의 아론이 제사를 드린 날이 8일째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 중요한 사람들의 죄를 씻음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이 제사 제도가 상징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 첫째 날이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린 이 아론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다음에 첫 번째 제사 드린 날이 바로 8일째다. 그 제사를 통해 상징되는 바가 뭐예요? 그 제사에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된다는 그런 상징이죠. 공교롭게도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그날에 여호와의 영광이 제사 드리는 그 제물에 가득 임해서 마치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제사 드리는 첫 번째 제사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제사의 현장에 가득 들어차는 이것을 보게 해 주셨다. 우연한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대제사장의 이 제사 드리는 사역이 구원과 관계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인데 그것이 8일째에 벌어진다. 이 중요한 사건이 8일째에 벌어진다.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의 정결법이라는 이제 여러 가지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 정결해야 돼요.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그 정결해지는 여러 가지 이제 방식에 대한 율법을 레위기에서 주시는데 가장 심각한 그 질병 가운데 하나가 우리 개혁성경에 나병이라고 번역됐는데 이제 또 뭐 정확하게 말하면 악성 피부병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걸리면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못 드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던 집에서부터 공동체로부터도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추방당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못 드릴 뿐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일도 못하고 집 밖으로 쫓겨나가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혹은 악성 전염병에 걸린 피부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의 비참한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나았을 때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가. 여기에 이제 이 회복의 절차가 두 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자기가 보니까 나았어요. 그럼 제사장한테 말하면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와서 검사를 해요. 병이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이 끝나면은 일련의 조치를 통해서 이 사람을 이제 진 안으로까지 들여와요. 그런데 딱 7일 동안 진 안에 머물게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가족에게 못 들어가고 그냥 진 안에 7일 동안 머물러 있어요. 8일째에 뭘 하는가 하니까 이 나은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다른 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교제가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 8일째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도 추방이 되고 다른 하나님 백성으로부터도 추방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완전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이 8일째 이루어진다. 아까 제사장들이 7일 동안 위임식을 하고 8일째 첫 번째 제사를 드렸던 것과 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7일 동안 진안에서 머물러 있다가 8일째에는 제사를 드리러 성막으로 가는 똑같은 구조예요. 그런데 이런 8이라는 것이 일관되게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 다 구원받는 것, 새롭게 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이런 것과 연관된 숫자들이 일관되게 8이라고 하는 숫자와 연결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받는데 이 절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제 3대 절기가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런 이제 3대 절기가 있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의 완성판은 희년이라는 제도예요. 7년의 안식년을 거의 7번 49년을 보내고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 전역에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완벽한 자유와 그런 해방의 날로 이제 준 날이 희년이라고 하는 50년인데 이것이 전부 다 8이라는 숫자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6월절은 1월 14일 저녁에 드리고 이제 하루 저녁에 이제 그렇게 이제 양을 잡는 거죠. 그런데 6월절에 이어서 7일 동안에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해요. 합치면 8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6월절 무교절에 7이라는 상징만 쓰지 않고 여기에 합쳐서 8일이라고 하는 숫자 하나가 새롭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날은 50일째라는 건데 7만을 일관되게 강조했을 것 같으면 그냥 49일째에 이 오순절을 하라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7 곱하기 7이니까 상징적으로 더 이해하기 좋잖아요. 그런데 7 곱하기 7, 7일째 다음 날이 50일째란 말이에요. 날짜로 계산하면 그 8일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은 8일과 연관된 축제예요. 그리고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제가 아예 8일 동안 드려져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첫째 날에도 7째 날에도 성회를 열고 8일째는 이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거창한 성회를 열어요. 그러니까 이 축제 시즌에 마지막 이 장막절에 이 잔치를 벌이는 기간이 8일이다. 7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축제 중에 축제가 뭔가니까 바로 희년이라 그랬죠. 이때는 자기가 가난해 가지고 팔았던 모든 땅들도 돌아오게 되고 또 종됐던 사람들은 다 종으로부터 이제는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고 대대적인 회복과 완성과 기쁨과 자유와 이 놀라운 해방이 펼쳐지는 이스라엘의 축제의 정점이 바로 이 희년인데 이게 50년이에요. 49년이 아니에요. 7 곱하기 7년 다음 7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바로 8이죠. 50이란 이 숫자 속에는 8이란 의미. 왜 이렇게 사실은 안식일의 확장판이 이스라엘의 축제들인데 이스라엘의 축제들은 7만 기본으로 하지 않고 물론 7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은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8을 더 강조하는 그런 기쁨의 잔치를 벌이라고 하는가. 이게 구약시대 때는 그냥 아무런 연관성도 없이 그렇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 의미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이 8일째에 부활하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거니까 안식일이 7일이죠. 7일 후의 날 8일째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날은 곧 한 주간의 첫째 날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7일과 구약시대의 8일이 의미하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뭐를 보여준 사건인가 하니까 새하늘과 새 땅 때 거기에 들어갈 완성된 사람들의 부활의 첫 번째 열매로서 부활하신 날이 예수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지상에서 뭐를 미리 보게 해주는 날인가 하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미리 보여주는 날이고, 그리고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처럼 모두가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완성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서 미리 보여주신 날이 이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이 8일을 오늘 우리가 주일이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왜 7일 안식교처럼 7일째가 되는 어저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8일째에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 8일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는 항상 이 8일째 나타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그리고 성령님 보내주신 것도 오순절날, 바로 안식 후 첫날인 오순절 날에 보내주시고 초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안식 후 첫날에 바로 주일날에 모여서 아예 이름을 이날을 8일째 되는 이날을 주일날이라 불러요. 그 전통이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와서 우리들이 오늘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그날이 8일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과 재림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미리 보여주는 날을 설명할 때 이 8일보다도 더 좋은 날이 어느 날이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변화되신 그날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미리 보여준 것이고, 앞으로 있을 성령 강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앞으로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배하는 이 주일의 예배의 날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광스러운 완성된 그 날을 미리 보여주는 날이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변화의 날이 6일 후 7일째 그리고 8일쯤 8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7일이 됐건 8일이 됐건 7일은 완성될 나라를 내다보는 것이고, 8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완성된 새 창조가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7일이 바라보는 게 8일이었는데 그 8일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7일을 완성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준 7일 후, 아니 6일 후 7일째고, 더 나아가서는 더 중요한 사실은 8일째. 주님의 부활의 이 날을 허락해 주신 오늘의 이 주일날의 의미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다른 날과는 근본적으로 의미가 다른 날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이런 날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에서의 지상에서의 이런 삶의 날을 의미하는 날들이라면, 이 주간의 첫날 이 8일은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앞당겨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경험해봐라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날이에요. 오늘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변화의 날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일날에 대해서 다른 날과 뭐 똑같은 의미로 뭐 주일날이나 주일날이 아닌 다른 날이나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나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메시아 된다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메시아로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주일의 이 의미를 무시하고 주일과 다른 날을 동일하게 여기고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무시한 채로 다른 일을 하는 거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나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신자로서 굉장히 어린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 독특한 영광을 부정하는 사람이고,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시절의 날이나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의 날이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불신앙이 어디 있어요. 이런 무지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땅으로 끌어내려서 오늘 우리가 살아간 이 날들과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아니 창조 때부터 이 영광의 날을 주려고 하는데 그 영광의 날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그 날들이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뭐 공부하고 가정생활하고 시민으로서의 생활하고 이런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천국의 가치와 천국의 소중함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하나님 만드실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날 다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맛보기를 원하시고 또 깨닫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기대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주일날의 이 예배예요. 오늘 주일의 이 예배가 사실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와 같이 육신의 눈으로 정말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지금 없는 시대예요. 예수님 성천에서 하늘에 계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펼쳐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혼의 눈을 가지고 사실은 예수님의 영광,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한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미리 보게 하시고 또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주일날이 내 일주일의 생활 속에서 최고의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주일에 드리는 공동의 예배가 그냥 우리가 평일날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몇 명의 가족끼리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몇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한 구역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으나 그런 차원과는 비교가 안 되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들고 미리 맛보게 만들고 미리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지상에서의 하늘의 날들이 바로 주일날의 의미인 것이고 주일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시대, 신앙이 성숙한 시대 때는 주일의 소중함을 잘 알고서, 주일의 예배의 소중함을 잘 알고서, 또 주일의 가치를 잘 알고서 우리가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안식을 미리 맛보고 이 힘으로 남은 6일 동안에 지상에서의 삶을 잘 완수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지만은 신앙이 쇠퇴하고 교회가 침체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영광도 잘 보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도 잘 보지 못하니까 온통 우리의 관심사는 오늘의 여기에 먹고 사는 문제에만, 땅의 문제에만,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만 모두 몰두하게 되는 것이 그게 세속화된 교회의 특징이죠. 오늘 우리 시대는 단언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변화산의 이 모습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대해서
우리의 정체성, 주일의 정체성, 주일의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금 회복해야 될 때예요. 먼저는 여러분 자신부터. 그래서 6일 동안에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땅에서의 시민으로서의 의무예요. 소홀히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시민으로서의 일을 하다가 이 주일날을 기다리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인생 전체가 꽃피고 열매 맺고 영광스러움을 미리 맛보는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주일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성찬식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주일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날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변화산에서의 날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일에 이 예배를 더 기대함 그리고 더 사모하고 또 주일날을 통해서 더 많이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나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지상을 살아가는 가장 살아갈 때에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눈물 나고 근심이 많은 이 광야의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날마다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보였던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이 주일날, 우리의 주일 예배 가운데 스며들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이 교제, 다른 성도와의 교제가 얼마나 복된 교제인가를 잘 깨닫고 정말 이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